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랑은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자랑이라면 우리는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부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PR이라는 무엇이냐? 자기를 홍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경쟁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잘 포장해야 되고 회사나 혹은 사회에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뭔가 시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구에게 듣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겸손을 바라보며 겸손을 이야기하며 손살을 치며 칭찬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며칠씩 고민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강렬하면서도 검증된 인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냐라는 거죠.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제 속성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등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 시점에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또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의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나의 자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점점 핵심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분들이 빠지고 자꾸 나의 이야기만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만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분을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만을 주의하며 나를 위한 그 자랑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그렇게 썩 기뻐 보이지는 않아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포장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추천서가 있었죠. 유명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하며 자신들을 드러냈죠.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럴듯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 너희들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욕을 했죠. 또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말들에 미혹됐을 것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한 신비한 체험까지 했다니까 그들에게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부득불 거짓 사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자랑할 것이 많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환상을 본 것, 계시를 한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 주님께 돌리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고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도 있어서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정말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의 영만을 올려보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특이하고 신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다는 말로 보증합니다. 그 체험이 지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의 신비한 차원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증인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거짓말할 수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도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거짓 사도들보다 더 훨씬 더 신비한 것들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 이런 자랑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납득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곳 사람이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비한 말들이 있고 신비한 곳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죠.
왜 자랑하게 됐느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신비한 체험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비한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한 자랑을 너희에게 하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런 신비주의적 경험을 자랑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들, 거짓 사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며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그들을 경계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에 취해 있다 보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갔다라고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은 나 약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환상 누굴 위한 것이냐는 거죠. 바울이 특별히 경계한 것은 이 환상의 내용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교만하게 될 것을 주의하며, 또한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까 두려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를 높이기보단, 나를 드러내기보단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나의 의가 높아서, 나의 능력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셨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됐음을 늘 깨닫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의 의를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하는 가시는 얼마든지 자신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것인지 육체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로 하여금 늘 고민하게 하는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처럼 교만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을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고난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약해지지만 강해질 수 있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 사도로 그 모든 본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인간이면서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때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잊지 않고 사도로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가 3번이나 기도한 것을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로 인하여서 바울 자신은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하죠.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몰려오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우리지만 그런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날 흡적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된 삶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견딜 수 없는 힘인데, 결코 견딜 수 없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드러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를 죄로 나아가게 하죠. 나의 자랑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을 멈추시고 그 교만을 멈추시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주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더 작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강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때론 교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난동 교회를 기억하사 이곳에서 약한 자를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지금 육적으로 약하여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주의 인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과정까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김학의 권사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김학의 권사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